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한결같은 그 지고하신 사랑께서 저희들에게 진리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고 발견하여 더 큰 사랑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뜨거운 열정과 갈망이 일어나게끔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의 지고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사명에 계획하신 아버지의 뜻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을 이루는데 올바른 반향을 할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 제자들과 장상들과 앞으로 이 사명에 함께할 모든 이들을 차고 넘치도록 그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이 세상에서 저희 사명과 하나 되어 있는 영혼의 원들과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남은 자녀들을 같은 지향의 갈망으로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그들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새롭게 선출되게 하신 이날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과 그들과 하나 되어 협력하고 동조하는 소수의 아주 작은 선의 세력을 아버지의 뜻에 매현 순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진리의 빛을 차고 넘치도록 가득히 부어주셔서 마치 용맹한 다윗과도 같고 다니엘과도 같으며 유딕과도 같고 엘리야와도 같은 그런 훌륭한 속성들로 그들이 차고 넘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총으로 이 나라에 아직도 들끓어 넘치는 이 마귀 세력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절대 물러섬 없이 오히려 더 강하고 더 굳건하고 더 단단하고 용맹하여 마귀가 다가왔다가도 지레 겁먹고 도망갈 수 있을 만큼 강인한 그런 용사, 전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과거로부터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과 예언자들을 박해하는 이들을 박해하셨고 저주하셨으며 아버지께 속한 영혼들을 축복하고 하나 될 때 그 하나 되는 것을 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같은 원리로 그 대통령과 장관과 그들과 협력하고 동조하는 모든 선의 세력을 저주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퍼부어 내려주시옵소서. 마치 하만이 모르드게를 목에 매달아 죽이려고 높은 나무를 매달았으나 그 자기가 설치한 나무에 자기 목이 매달려 죽은 것처럼 그 마귀들이 짜놓은 덫에 자기들이 걸려 죽게 하시며 그들이 죽을 때 이 나라에 살아가는 5,200만 모든 국민이 그들의 역겨운 죽음을 바라보아 어떤 세력이 마귀인지를 철저히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부디 이 나라에 자비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아버지, 어리석고 아둔하여 그리고 가르치는 자가 없고 전하는 자가 없어 진리를 모르고 끊임없는 자아예종으로 살아가는 이 나라에 가련한 모든 백성을 어머니의 성심에 봉헌드립니다. 그들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의 불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부으시어 그 모든 마귀적 사고방식을 불살라 주시고 매일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9월달의 첫 번째 메시지, 과연 어떤 말씀을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나의 통치권은 대대로 지속되며 계절에서 계절에 이른다. 나의 계명들은 늘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을 다스린다. 아무도 거짓 신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면제할 수 없다. 각 영혼은 나의 계명들에 순종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들은 이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다. 전쟁과 반란은 오직 나의 계명들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다. 내가 십계명을 새긴 돌판을 들고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 계명들은 성별이나 믿음, 국가나 자유의지 결정 등을 구분하지 않았다. 각각의 계명은 각 영혼을 위한 것이다. 구원을 선택하는 이들은 각각의 계명을 순종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다. 나의 뜻, 곧 나의 계명들에 대한 너희의 순종을 통해 평화롭게 살아라.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메시지 역시 계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계명의 나라를 조금 그 도식화해서 도표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줄을 보시면요.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나의 통치권은 대대로 지속되며 계절에서 계절에 이른다. 자, 아버지의 통치권이 대대로 지속되는 거. 그러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런 말씀이 인간은 다 유한하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끝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끝이 없고 그리고 다중적이면서 반복적으로 목적을 이루시면서 인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이러한 위대하신 다스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통치나 다스림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원리죠. 그것을 지금 대대로 지속되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뭐 이론론적으로 끝이 없다는 말이구나. 물론 그 의미도 내포적이긴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복합적이고 다중적이고 반복적인 아버지의 의지와 원리 가운데에서 세상의 역사는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사람이 봤을 때는 하느님의 목적과 의지대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는 이제 그런 차이의 갭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본질적 차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계절에서 계절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계절에서 계절에 이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의 통치라는 것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뜻이죠. 이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와도 있고 겨울이 지나고 또다시 그 다음에 봄이 와도 아버지의 통치를 하시고 이 말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죠. 근데 영원히 계속되는데 그 계속되는 가운데에 분명한 원리가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원리라는 것은 다중적이면서 반복적이다. 즉 다중적이면서 반복적이라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반영하니까 망했고 이렇게 반영하니까 성공했어 라는 어떤 결과론적인 것을 확인했으면 지금도 그렇게 똑같이 반영하면 망하고 똑같이 반영하면 성공한다 라는 것을 다중적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이런 다스림의 통치의 원리 이런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께서 인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계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런 행간의 나라입니다. 나의 계명들은 늘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을 다스린다. 우리는 보통 계명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 혹은 가톨릭 신자, 개신교 신자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어떤 특별한 것이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계명을 이해하는 인식의 나라가.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을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전 인류 중에서 대표 국가로 뽑으신 거지. 그래서 마치 이런 거죠. 샘플로 하나를 채취해서 거기다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적용이 잘 됐어. 잘 받아들이고 잘 알아듣고 잘 인식하고 반영을 잘하고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들이 점점 잘 살고 점점 훌륭한 국가가 되면 주변에 많은 나라가 어머 저기는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 어떻게 저렇게 부자야? 오늘 어떻게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느님 아버지를 믿는데 그래?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전 인류의 아버지의 뜻이 퍼져나가서 이제 인류를 다스리시는 이게 사실은 아버지의 계획이신 거였거든요. 그 계획의 첫 번째 국가로 뽑힌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반영을 똑바로 못해가지고 결과론적으로 망하고 열매 맺은 게 없죠. 근데 열매 맺은 게 없다라는 것이 한쪽으로는 맞는 말이면서 또 한쪽으로는 틀린 말인 것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에만 오셨는데 지금 이렇게 조그만 한반도의 작은 국가인 우리나라에까지 그 복음이 다 퍼졌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이렇게 다중적이고 이렇게 복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봤을 땐 이스라엘에만 오셨으니까 그 이스라엘에만 해당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하느님 믿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근시안적이어서 그래요. 하느님의 통치는 그렇게 근시안적이고 소극적인 나라에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시적이고 거국적이고 원리적이고 반복적이고 이런 나라에서 아버지의 통치의 다스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이스라엘 혹은 우리가 신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을 다스릴 위대한 질서이셨는데 이스라엘이 화답을 똑바로 못하는 바람에 그것이 퍼져나가는 데에 그 당시에는 한계적이었으나 수천 년을 두고 이제 와서 보니 아, 그렇진 않구나. 이렇게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퍼져서 하느님을 믿는 영혼이 많아진 것을 보면 아버지의 뜻은 어찌했던 간에 이루어지고야 마는구나라는 말씀을 또 한 번 입증하시는 이제 이런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아무도 거짓 신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면제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무도 거짓 신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면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짓 신의 이름이 뭘까요? 이런 겁니다. 무슨 주교님, 무슨 추기경님, 위대하신 교황님. 이게 거짓 신의 이름이에요. 그런 높은 직분과 직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스스로를 면제할 수 없다. 스스로 어떤 예외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계명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절대 질서에서 면제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예전에 아버지의 그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 똑같은 나라를 예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분에 속지 마라. 직분이 높다고 해서 천상에 가는 것 절대 아니다. 이런 나라에서 한동안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같은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뜻이 개입한 누룩, 그것을 여기서는 거짓 신의 이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고, 그런 인간의 뜻이 개입한 누룩이 제 아무리 높다 한들 나는 예외야. 나는 이렇게 높은 존재니까. 난 이렇게 높은 직함과 권한을 살아가니까 라고 스스로를 면제할 수 있는 영혼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각 영혼은 나의 계명들에 순종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자, 전 인류를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영혼들은 아버지가 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그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서 다시 내가 원래 살던 나라에서 지금은 쫓겨났잖아요. 우리의 조상 때문에. 근데 그 원래 살던 나라로 내가 다시 되돌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기 책임이라는 단어 대신에 의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건 왜 안 되냐면 너는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강요가 돼버립니다. 근데 하느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강요를 하진 않으세요. 자유의지를 꺾어버려가지고 복종케 하는 나라에서 한 번도 아버지는 말씀하시거나 그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어떤 자유의지를 꺾어버리고 복종케 해서 그가 기계처럼 로봇처럼 순종을 잘했어요. 그랬다고 해서 그걸 하늘나라에 갖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거는 억지로 한 게 되니까. 그건 빛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느님은 자유의지를 절대 건드리지 않으세요. 다 각자가 자기의 반향에 따라 갈나라가 그래서 결정되는 게 그게 공정한 거죠. 그게 합당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강요거나 억지로 하게 된 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도 네가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네가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 이렇게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여기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일평생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아주 의리의리한 어떤 대저택을 샀어요. 그러면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의리의리한 대저택을 샀을까요? 보통 부모님들이라면? 그렇지 않죠.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것을 공유하며 함께 행복과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죠? 돈도 그래서 버는 거고 일도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그게 어떤 의미적 존재로서의 기쁨이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의리의리한 저택을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샀으면 내 자녀된 사람은 마땅히 무슨 책임이 있어야 되냐? 그 대저택에 아버지와 함께 그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래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억지로 네가 와서 여기 와서 살아.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들은 이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다. 자, 어떤 거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순종도 질이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같은 순종도 있고
바리사 율법학자도 자기 딴에는 순종했다라고 말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순종의 차원의 질적 수준이 다 하늘과 땅만큼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반영했느냐에 따라서 심판받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전쟁과 반란은 오직 나의 계명들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이런 어떤 중국 그 우한에서 발생한 그 괴질로 인해서 이상한 백신을 맞아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건 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물론 1차원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건 카발의 문제고 전체주의 세력의 이 악랄한 인간을 속이는 속임수 때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을 더 근원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마귀를, 그런 일을 해도 가만히 아버지께서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아버지의 다스림의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 그 중에 하나는 그런 가운데서 살아남는 순백의 영혼만을 천상에 가져다 놓기 위한 일종의 시험대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런 정의를 받아도 마땅한 인류의 질 떨어지고 역겨운 반향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불순종을 하니까 고쳐주고 싶고 다시 올바르게 잡아주고 싶고 선의 세력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끔 해주셔도 어느 정도 그 회개하거나 뉘우치거나 해서 아버지께서 그래 이렇게 많이 회개하고 뉘우치니까 내가 좀 개입해서 이걸 걷어주자 하시려고 하는 그 임계질량만큼 그 정도에 해당하는 배상보석의 크기가 천상에 와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보다 적게 온다. 그럼 요 나머지 차이만큼은 불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아주 정확한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순종 때문에 이 정도는 지금 허용이 되고 있는 상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십계명을 새긴 돌판을 들고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 계명들은 성별이나 믿음, 국가나 자유의지 결정 등을 구분하지 않았다.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국가, 성별, 믿음, 자유의지 이런 거에 구분을 두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다. 그러나 이론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이스라엘 거기에 모인 그 사람들한테만 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은 항상 본질의 나라에서 다스리고 본질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분이므로 그들은 인류 중에 샘플로 선택이 된 것뿐이지 그들에게 준 바가 전 인류에게 준 바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다스림의 원칙이.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구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각각의 계명은 각 영혼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전 인류에게 준 거니까 모든 영혼들, 즉 다시 말해 이것은 1대1로 너희 각자에게 다 고시가 된 거고 해당하는 거야. 이런 말씀이십니다. 구원을 선택하는 이들은 각각의 계명을 순종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만약에 내가 선택한다. 그러면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이라야 최소 구원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선발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 게, 그러면 나는 계명 지켰으면, 계명을 순종하면 천상에 높은 데 가나 봐.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왜 그렇지 않은지 제가 조금 이따가 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구원을 너가 선택했어. 그럼 최소 너는 계명은 순종하는 것을 해야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의 나라. 그리고 1대1로 고시된 거니까 각자가 구현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말씀의 나라입니다. 나의 뜻, 곧 나의 계명들에 대한 너희의 순종을 통해서 평화롭게 살아라. 나의 뜻, 다시 말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이꼬르 주신 계명인데 그 계명에 네가 순종하면 평화롭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초등학생이 평화롭게 살려면 문제 일으키지 않고 어떤 괴한에게 납치되거나 끌려가지 않고 학교생활 재밌고 즐겁게 친구들과 선생님하고 원만한 관계를 맺으면서 잘 살려면 초등학생은 그 수준에서는 어떻게 해야 평화롭게 살 수 있나요? 그쵸? 최소 부모님, 엄마나 아빠가 학교 갈 때 뭐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어떤 생활의 질서, 규범이죠. 그쵸? 기본으로 갖춰야 될 그 규범에 순종을 해야 그 학생이 이상한 유괴범에게 납치되거나 어디 이상한 불량한 집단에게
임발부되거나 이런 걸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엄마나 아빠가 그 초등학생 저학년에게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하면 안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주는 그 규범이 다시 말하면 계명이죠. 그렇죠? 그럼 그 계명은 초등학생이 이해할 때는 귀찮아, 나를 억압해, 속박해. 그 수준은 그렇게 듣겠지만 조금만 성장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만 돼도 엄마가 나를 억압하고 속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하도 험악하고 이상하니까 세상의 악한 이상한 세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려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어떤 기본적 지침을 준 거구나. 이거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이죠. 네가 계명에 대해서 순종을 해. 그럼 너는 평화롭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초등학교 저학년이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으면 이상한 것에 임발부되거나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어떤 엮이는 이런 걸로부터 최소한 방어가 되는 방패 마귀가 엄마가 말씀하시는 규율과 기본 개념들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그런 초등학교 수준이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고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길이다. 왜 기쁘게 할까? 보호가 되니까. 그렇죠? 악으로부터 유린당해서 다 마귀밥이 돼서 지금은 죽는 시대인데 아주 마지막 시대로 사악하고 역겹기 이를 데가 없어서 근데 어떤 영혼이 내 말에 그렇게 순종을 열심히 해. 그럼 그 영혼은 최소 마귀 세력으로부터 임발부되거나 속아 넘어가가지고 지옥 가는 것만큼은 막아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기쁘게 하는 길이지 뭡니까? 아버지를. 인간은 오해가 심각해요. 인간적 사고방식은. 속박이라고 느끼지 않아야 될 걸 속박으로 느끼고요. 저것은 정말 나를 억압하는 거구나라는 걸 그렇게 느껴야 될 것에는 그냥 무한한 자비와 관용으로 받아들이고 완전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거죠. 그렇게 해서 어느 쪽이 오른쪽이고 어느 쪽이 왼쪽인지 성경에 나오죠. 니네베가 좌우도 구분 못하는 그런 영혼들로 가득하다 저 도성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그 영혼들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좌우도 오른편 왼편도 구분 못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도. 진리를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기역자 니은자도 모르는. 근데 왜 반감이 드냐? 아는 채 하니까. 사실은 자기가 기역자 니은자도 모르는 존재인데 하느님 앞에 기역자 니은자 잘 알고 셀럽인 척하면서 교만과 자만으로 하느님 앞에 배 내밀며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반감이 들까요? 그렇죠? 그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창조주인데 감히 내 앞에 다가오는 자세나 사고방식이나 처신이나 뉘앙스 이 모든 게 마치 자기가 신인 양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고 똑똑하고 주관하는 사람인 양 하느님 앞에 다가온다라고 생각해보죠. 얼마나 반감이 들까요? 진리를 모르면 하느님 앞에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알면 사람은 점점 정직해질 수밖에 없어요. 진리 앞에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자꾸 깨닫고 발견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게 나를 기쁘게 하는 길이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아까 제가 계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학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제가 이렇게 10계명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도식화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까 아버지가 후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경원은 나의 계명들에 순종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들은 이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다. 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렇게 일직선의 선이 보이시죠? 이 일직선의 선을 천상의 다양한 차원의 나라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여기 다양한 차원이라고 제가 표시했습니다. 여기 가장 낮은 수준부터 가장 높은 수준까지 10계명을 지키고 산다는 거는 난 10계명 지키니까
나 여기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계명을 가장 기본으로 지키는 수준이 여기 1단계 여기입니다. 여기가 10계명의 기본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러면 그 계명도 수준의 그 질적 차원에 따라서 지키는 순도와 역량이 다 다르겠죠. 그럼 여기는 아주 기본적인 계명을 지키는 나라라면 여기는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살아가시는 차원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여기는 아버지의 뜻으로만 가득한, 그 뜻으로만 살아가는, 그리고 그 뜻을 완전히 용해되어서 지킨 사람들이 여기 오는 그런 차원인데, 그 아버지의 뜻은 완덕이시고 완성이시고 영원성이세요. 그래서 이 차원은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살아가시는데 진리와 정의와 자비가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나라, 그런 차원의 나라입니다. 그럼 이 아래부터 이렇게 위까지 10계명을 지키는 것도 천차만별로 수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다양한 차원이라고 제가 쓴 거죠. 그래서 계명을 행한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내가 갈 차원의 나라가 다르게 결정이 되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이 높은 차원을 가고 싶잖아요.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는가? 여기 아니고 이 차원을 가려면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정신으로 살아서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어떤 선을 구현하여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어떤 모범으로 살아서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어떤 이해를 했고 또 옆에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쳐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기타 등등에 따라서 갈 나라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 나라를 결정하는 핵심 단어의 키포인트를 요약 정리하면 자기 배제 함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자기 배제를 얼만큼 했느냐? 자기 배제를 극도로 해서 나를 위한 거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럼 여기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 자기 배제의 순도에 따라서 갈 나라가 점점 고차원으로 가게 되는, 그 자기 배제의 함수, 그 자기 배제의 임계 질량에 따라 갈 나라가 결정되는 이러한 차원의 나라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고차원으로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속성을 바꿔야만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나의 속성을. 그럼 속성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열정이 있어야 하고, 단순성으로, 하느님을 위한 고결성으로, 하느님과 이웃을 위한 완전성으로, 진정성으로, 이런 짜릿짜릿한 다양한 속성들로 내가 새로 태어나고 정신세계가 완전히 무장이 된다. 얼마나 무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갈 나라가 결정되는 그런 나라다. 그냥 계명 지켰다라고 해서 나는 여기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양한 차원이 있다라는 것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 예를 들면 열정이다 하면은 열정의 속성을 조금 설명하면 어떤 에너지죠. 파워풀한 에너지. 근데 그 에너지가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그냥 목숨도 아깝지 않게 다 버릴 수 있는 이런 열정. 그런 에너지의 임계 질량의 순수성. 그리고 열정이라는 것은 과연 그 사람이 지속적인가? 라는 것도 열정의 한 속성이죠. 그렇죠? 또 그 사람이 진짜 강한가?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을 만큼 강한가? 이런 게 다 열정의 질을 어떤 재는 그런 하나의 매개체들이죠. 그렇죠? 단순성이다 하면 하나밖에는 모르는, 예를 들면 성모님처럼 그 하나로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는, 그 하나에 완전히 올인할 수 있는 이런 속성, 이런 게 단순성이고, 고결성이라는 거는 하나의 빛, 순결의 빛, 그것으로 무장된 이런 게 고결성이고, 완전성이라는 것은 자기 배제를 얼만큼 했는가에 따라서 완전성의 임계질량이 결정되는 거고, 진정성이라는 거, 전부로 사랑했는가 하느님을, 영원성으로 사랑했는가, 무한성으로 사랑했는가, 그런 게 다 진정성을 잴 수 있는 어떤 척도의 하나의 매개체들, 다양한 파라메타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이 나한테 있는가, 이런 속성을 내가 키워서 이런 속성의 임계질량을 높인다면 내가 점점 이 높은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살아가시는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점점 높은 차원으로 가는, 이렇게 다채로운 차원의 나라가
십계명을 이행하는 차원의 나라다. 이걸 그냥 단수로 생각해서 계명시켰어. 그럼 훌륭하네. 여기 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속성을 바꿔야만 이 나라에 갈 수 있다. 속성을 이런 것들로 완전히 내가 바꿔서 정신의 혁명을 일으킬수록 이 나라로 이렇게 점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죠.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계명은 모든 민족 사람들에게 주신 거지 어떤 일부 세력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런 것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린 건 그 계명에 정말 다양한 차원이 있다. 나는 지금 어디에 해당하는가? 나는 더 높은 차원에 도달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나에게 있는 어떤 속성을 키워야 되고 어떤 것을 없애야 될까? 이런 거를 여러분 스스로 조용히 혼자 곰씹으면서 고찰해 보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계명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서 더 고결하고 아름다운 단순성의 나라로 마치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은 그런 차원에 가는 것을 많은 분들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9월 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